보겠습니다. 네, 사도행전 14장이에요. 14장, 사도행전 14장.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20절 말씀이에요. 다 찾았나요? 우와. 기다려줄게요. 전도사님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는 신약성경 211페이지에 있어요. 맞아요? 신약성경 211페이지 211쪽에 사도행전 12페이지에 있나요? 네, 사도행전 14장이에요. 14장 8절부터 신약성경 211쪽 네, 다 찾았으면 전도사님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14장 8절 말씀이에요. 전도사님 먼저 읽을게요. 14장 8절.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 본 적이 없는지라.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임으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죄송한데 저 물 한 잔만 주시겠어요? 총문 선생님. 네. 14절 읽겠습니다.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네, 16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나니 함께 있습니다.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 가서 아멘. 자, 오늘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있잖아요. 자, 한 청년이 예수님과 뭘 하고 있는 그림 같아요? 대화? 오, 맞아요. 예수님 앞에서 뭔가 막 이야기하고 있어요. 있잖아요, 예수님. 있잖아요. 그래서요. 있잖아요. 뭔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행동이, 또 우리의 입술이 예수님께 있잖아요, 예수님. 자랑했으면 좋겠어요. 자랑이 되는
또 자랑을 예수님과 이야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인공이 나와요. 바울이 나오는데요. 바울은 언제 변화되었을까요? 저기 가다가 자 다메섹이라는 길을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이 다메섹은 왜 갔을까요? 바울은요 누구였어요? 어떤 사람이었나요? 맨 처음에 사울이었고 예수님을 믿는다로 말하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는 일을 했어요. 이 다메섹 가는 길도요 그 사람들을 잡으러 가는 길이었죠. 잡으러 가는 그 길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요 아주 놀라운 삶을 살게 돼요. 큰 변화를 갖게 되었습니다. 어떤 변화였나 봤더니 첫 번째는요 무엇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장 큰 변화는요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리 나와. 누구야? 누가 오는 거야? 나와. 이리 나와. 나와 돼. 이리 와. 말하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야? 여기 마이크 있어. 같이 해. 오케이 알겠어. 자, 첫 번째 변화는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믿는 것처럼 바울의 마음에 예수님을 믿게 되는 믿음이 생겼어요. 자, 사람들을 잡아갔어요. 어떤 사람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잡아가는 이 바울이 흉악했던 사람들이 보기에 포악했던 그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 포악한 얼굴이 어떻게 되었어요? 환하게 바뀌었어요. 땅만 보았던 그의 시선이 앞만 보았던 그의 시선이 하늘을 우러러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는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어요. 우리가 좋은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들한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바울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놀라운 변화가 생겨요 라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자랑해요. 누가요? 사도 바울이. 우리도요 좋은 일이 있으면 교회에 와서 친구들과 이야기하고 싶지요. 나 지난주에 나 어제 그렇죠. 우리 6학년들 지난주에 어디 갔다 왔어요? 어딘가요? 자, 난 예수님 믿고 변화되었어요. 난 지난주에 뭐가 있었어요? 좋은 일이 있으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게 사람들의 본능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 있으면 말하고 싶어집니다. 숨길 수가 없어져요. 이야기하고 싶고 많은 사람들이 알아줬으면 하는 그 심정이 우리의 심정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이 바울의 심정이 딱 그 마음이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 큰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 사랑은 사람들에게 너무 전하고 싶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마음 감동이 크게 왔어요. 십자가의 사랑, 생명을 주신 그 사랑, 구원하신 그 사랑을 전할 수밖에 없는 바울의 심정.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너무너무 알리고 싶은 그의 심정이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이 진짜 좋으신가요? 왜 이건 또 왜 저거 예수님 진짜 좋으신가요? 우리 입술에 예수님 좋아요 라고 고백도 있지만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예수님 진짜 좋아라는 바울의 신념을 가지고 전하는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요 전도 여행을 3차나 했던 사람이에요. 1차 전도 여행 때는 뭐 안디옥부터 시작해서 여러 나라를 돌았겠죠. 예수님을 전하고 또 전하는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두 번째 사역은요 1차 전도했던 것보다 더 멀리 더 많은 지역을 선택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동안 사도 바울이 가졌던 그 전도 여행을 한번 계산해 봤더니요 몇이요? 지구에 반바퀴나 되었대요. 이 반바퀴가 얼마나 큰지 또 네이버에서 또 검색을 해봤죠. 이렇게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거리가 되는데요. 부산 편도로 53회나 걸린대요. 부산 왕복이 26.5회나 걸리는 그 거리를요.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달렸습니다. 서울에서 부산입니다. 여기 은평구에서 부산이에요. 자, 사도 바울은요. 그때 차가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걸어갔어요. 뭐 힘들면 낙이나 말을 탔겠죠. 그 나라는 말보다 나귀가 있어요.
나귀를 타고 갔겠죠. 또 배를 타고 건너가야 했습니다. 지금의 우리가 이동수단으로 사용했던 것들보다 더 느리고 엄청 오래된 시간 동안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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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예수님을 잊지 않고 마음에 새기며 오직 예수님만 선포하며 길을 걸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 길을 가세요라고 하면 가시겠습니까? 아멘. 아멘입니다. 와, 큰 믿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너 지금 가야 돼. 너 차도 타지 마. 그냥 걸어서 예수님 복음 전에 두상 왕복 26회까지 왔다 갔다 해야 돼. 너 지금부터 시작해라고 하면은 와, 전도사님도 조금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거 마다하지 않았어요.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직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다는 그것만 있다면 감당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며 나갔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 전까지 그렇게 예수님 이름만 나오면 잡아갔던 그 사람이 예수님 이름만을 외치며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바울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많은 도시와 거리를 다녔을까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크게 혼나서였을까요? 아니에요. 지금까지 계속 예수님을 핍박하며 살았으니 이제 예수님을 전하지 않으면 하늘에서 번개가 떨어질 거야, 너 벌할 거야 라고 해서 그래서 전도를 다녔던 건가요? 아니에요. 오히려 바울은요, 예수님의 이름을 전할수록 사람들한테 고난을 받았습니다. 뭐예요? 매를 맞기도 했고요, 또 고문을 당하기도 했고요, 감옥에 갇히기도 했고요, 고통스러운 또 돌로 맞는 일까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일은요,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어떤 일이라고 고난이 있을 거라는 거. 사람들한테 핍박받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왜요? 그 바울이 핍박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길이 어떤 길인지 본인도 분명히 알고 있었는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나서 변화된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했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도 바울이 가졌던 그 고통은요, 예수님의 사랑보다 적었어요. 여러분 삶도 그렇습니까? 내가 갖는 그 고통이요, 하나님의 사랑보다 적어요. 하나님 사랑이 더 크기 때문에 이 고통도요, 내가 지금 감당할 수 있어요. 내 앞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 사랑이 더 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고통, 앞에 어려움, 앞에 장애물들은요, 마땅히 뚫고 나갈 수 있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사도 바울이 지금 그런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다 매를 맞으면요, 몸이 아팠지만요, 하나님의 주신 그 마음, 그 사랑, 크신 은혜,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감사가요, 더 컸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마땅히 그 길을 갑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시작. 사도 바울이 어때요? 예수님 나한테 왜 이렇게 고난만 주세요? 왜 이렇게 고통을 주세요? 나 지금 힘듭니다 라고 이야기했나요? 아니에요. 오히려 그 고통을 받음에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그 고통을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앞에 이제 여러분들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성인이 되어서 많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요. 근데 일어나는 것 중에 예수님의 이름을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시기 원합니다. 그 앞에 어려움이요, 별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일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실 것을 생각한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지금부터 예수님을 바라보는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바울이 예수님을 전하는 이유였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을 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어떤 사람이 나와요? 처음부터 안전행이 걷지 못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은 더 어떡합니까? 사도 바울이 전합니다. 일어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태어나지 못해 지금까지 걸어본 적이 없습니다 라는 사람에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은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9장 28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도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시고 고쳐주셨는데요, 그때 말씀하신 겁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님께서 또 사도 바울의 제자들이 많은 사람들을 고쳤습니다. 그 고침을 받는 사람들의 믿음이 어땠을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라는 그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병이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그 고통 가운데 예수님께서 꼭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치유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께 고침받았던 그 많은 사람들은요, 그 믿음이 있었다고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29절 계속 읽어보면요,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심에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나와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내 앞길의 주인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라는 그 믿음 가운데 있을 때 너의 믿음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입니까?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안진뱅이가 바울이 이야기한다, 너 일어날 거 믿느냐? 라고 이야기했을 때 내가 그 바울의 말에 믿습니다, 내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라고 했을 때 이 안진뱅이는요 거뜬히 일어났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건 사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을 믿습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이 사실을, 이 기적들을 본 어디요? 루스드라라는 그 사람들은요 너무나 놀라웠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읽은 것처럼 그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사람들은 신이다, 우리에게 말하고 전하고 능력을 보일 수 있는 신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니까?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헤르메스는 누구였습니까? 바울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사람들은요 이 바울과 또 바나바를요 신으로 모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들을 가지고 바울과 바나바 앞에 갖다 줍니다. 자, 바울과 바나바의 표정이 어떻습니까? 좋아하는 겁니까? 이게 어떤 일이지? 이거 왜? 이들이 왜 나한테, 우리한테 왜 이런 재물을 갖다 줘? 우리를 왜 환대해? 왜 우리를 신이라고 부르지? 오히려 이들은 어색해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던 바울과 바나바의 인기가 하늘 끝까지 솟아났습니다. 왕대접을 받는 정도가 아니라 사람들이 신처럼 모시려고 합니다. 왕보다 더 큰 것을 바울과 바나바한테 갖다 바칩니다. 루스드라에 있는 모든 힘과 돈, 명예가 바울과 바나바 앞에 있게 된 것입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이것을 좋아했을까요? 내가 신이야, 이제 내가 이 모든 사람들을 다스리고 왕보다 더 뛰어난 곳에서 명예와 부를 다 가질 수 있어 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아니에요. 사도행전 14장 1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옷에 찢었대요. 사람들이 신처럼 보이려고 하는 그 상황을요 너무 화가 난 거예요. 사도 바울은 누구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까? 예수님만을 전하기를 원했어요. 근데 사람들은 누구를 본 거예요? 바나바와 바울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본 게 아니라 사람의 능력을 보고 그들을 높여 세웠을 때 바나바와 바울은요 옷을 찢고 격분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옷을 찢는 거 뭐예요? 신성모독적인 놀라움의 표현이었어요. 옷을 찢는다는 표현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우리한테 이렇게 행하는 거 잘못된 일이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신 분입니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자신이 신대접을 받는 즐거워하지 않았어요. 루스드라 사람들에게 오직 하나님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전했을 때 그 사람들의 행동이 어땠을까요? 그래? 넌 신이 아니네? 그러면 사람들은 그냥 보내지 않았어요. 오히려 바나바와 바울 이 말 때문에 다시 공격을 받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돌을 던져서 돌에 맞는 그 고난과 고통을 받게 됩니다. 맞아. 부스드라에 오기 전에 복음을 전했던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있던 예수님을 모르는 유대인들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와서 바울을 향해 돌을 던지기 시작했어요. 왜요? 예수님을 전하는 자들은 고난을 받게 되어 있는 상황에 그런 시대였기 때문이에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판정된 사람들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그 당시에 행해졌던 문화였죠. 그리고 만약 그대로 신대접을 받았다면 바울과 바나바는 평생 좋은 환경, 권력을 가진 사람이 되었지만 바나바와 바울은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거짓으로 사람들에게 보호받기보다 진리를 전하고 은혜를 전하고 고통받는 것을 마땅히 감당했습니다. 그것을 선택했을 때 바나바와 바울은 어땠을까요? 너무 돌에 맞아서 고통스럽기까지 했으니 기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이 상황에 사람들은 죽었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성문 밖으로 던집니다. 죽은 시체를 성문 밖으로 던지는 그들의 문화 속에 사도 바울은 이것을 직접 체험합니다. 사람들은 다 죽었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만큼 고통을 당했던 것이죠. 이때 사도 바울은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한 다음에 사단에게 무엇을 받아요? 시험을 받습니다. 마귀에게 시험당했던 일이 생각났습니다. 어떤 시험이었나요? 세상의 모든 나라와 영화로운 모든 부귀를 누릴 수 있을 것이야. 여기서 뛰어내려봐. 예수님은 어떻게 했나요? 뛰어내리지 않으셨죠. 오직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하고 또 뭐라고? 그를 섬기라고 외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똑같은 예수님의 고난과 그 시험을 받는 줄 본인이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핍박과 고난, 내가 죽음 앞에서까지도 버틸 수 있는 힘은요,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끝까지 오직 하나님만 섬기십시오라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높은 자리에 앉고 또 자신의 신의 대접을 받고 우상이 되고 인기를 얻는 것보다 어떤 사람?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 되기를 선택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돈 많이 버는, 그리고 내가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그 대신 예수님을 모르는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조금은 어려워도, 조금은 돈이 없어도, 조금은 권력이 없어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그에 따른 제자이십니까? 라는 질문을 전하고 싶네요. 여러분 제자이십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이십니까? 앞으로 나아가는 진정한 제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바울처럼 여러분의 삶이 바울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의 꿈은 자신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알고 주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본인의 꿈이었습니다. 제자는 어떤 것이 제자일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를 따르는 자가 제자예요. 고난은요? 시작. 많은 사람들이 전도사님한테 이랬어요. 전도사님 모임들이 참 많아요. 학교도 있고 뭐 어떤 모임도 있고 참 많은데요. 그 모임에 항상 늦게 가. 왜요? 교회 갔다 가야 되기 때문에 항상 늦어. 그래서 전도사님 별명이 예수쟁이였어요. 어릴 때부터 또 고등학교, 대학교 때도 예수쟁이. 얘는 항상 늦어도 돼. 왜? 교회 갔다 와야 되니까. 근데 사람들이 다 인정해 줬을까? 얘 예수님 믿으니까 늦게 와도 돼 라고 인정했을까요? 아니요. 몇 명 친구들은요, 얘는 맨날 늦어라고 뭐라고 했어요. 근데 그게 전사님을 듣기 좋았을까 싫었을까? 별로 상관이 없었어요. 맨 처음에는 왜 나한테 그래? 나는 교회 갔다 와야 돼. 그런 마음은 왜 나한테 이렇게 시비를 걸지? 라는 마음도 물론 있었겠지만 어느 순간 그게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그래 뭐라고 해. 그거는 너희들이고 나는 예배 드리고 가야 돼.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도 똑같은 상황이 있을 거예요. 누군가 야 교회 가면 좋아? 야 너 좀 늦게 가도 되잖아. 야 지금 놀자. 오늘 하루 빠져도 되잖아. 누군가 부모님이 친구가 아니면 친척들 중에 아니면 어떤 상황들이 그렇게 여러분들을 방해할 거예요. 어떤 방해?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방해가 물론 있을 것이에요. 또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핍박하는 사람들이 물론 있을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뚜렷하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야. 나는 예수님을 신뢰해. 나는 오직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고 예수님이 중요해. 그런 고백이 있는 여러분들의 삶,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진정한 제자는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예요. 그런 제자가 되는 우리 친구들, 또 전도 선생님과 선생님과 우리 친구들